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어떤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고난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위증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미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 제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기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이 십자가는 그 로마 나라의 그 사형 집행할 때 쓰는 사형 도구입니다. 원래는 페르시아에서 이 잔인한 사형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나라에서 이 사형법을 이용해서 이 십자가의 사람들을 사형하는 그런 이 사형 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이 십자가는 잔인하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형을 시키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고 칼로 삼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이 십자가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십자, 그러니까 열 십자죠.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글자자 10이라고 하는 글자에 가자라고 가는 이것은 시렁이라고 합니다. 시렁은 시골에서 보면은 그 부엌에다가 또는 안방에 이렇게 그 선반처럼 나무나 대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걸쳐 놓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무슨 먹을 거라든지 또는 이불이라든지 이런 물건 같은 것을 올려 놓는 이 시렁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 모양의 시렁처럼 높이 달리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십자가 이렇게 말하죠. 원래는 이 로마 말로는 스타우로스입니다. 스타우로스. 이것은 말뚝이나 기둥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말뚝이나 기둥이라는 말에서 이 십자가가 이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크로스입니다. 크로스는 건너가다, 교차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서로 아래 위로 교차하는 것처럼 그것을 십자가라고 크로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로마 나라의 아주 흉악한 살인 강도들, 국가의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데 이건 너무나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그 채찍으로 이 사람들을, 죄수들을 때리는데 그 채찍의 끝에 나비나 또는 조개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 채찍질 한다. 그러면 이 채찍질 할 때에 살이 막 뜯어져 나올 정도로, 그래서 온 몸에 피가 이렇게 흥건할 정도로 이렇게 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 손과 발을 이제 못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엄청나게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 아주 예민한 것이다. 그래서 통증을 어떤 부위보다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위가 이 손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못을 박아서 그 다음에는 이 몸무게에 의해서 이게 쭉 처지면은 엄청나게 당기면서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숨도 제대로 쉬기가 어려운.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다른 옆에 있는 죄수들은 가시 면류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로마 군병들이 가시로 쓴 그 면류관을 예수님에 씌워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그 가시가 이 머리를 파거든. 그러니 얼마나 그게 통증이 심하겠어요. 그리고 그 가시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카시아 나무 가시 정도가 아니에요. 탱자나무 가시 보셨죠? 탱자나무 가시는 뭐 한 2cm 정도 되는 거예요. 유대나라의 그 자라나는 그 가시는 탱자나무 가시처럼 뭐 한 2cm 정도 될 정도의 그 큰 가시, 이걸 엮어가지고 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보통 예수님은 6시간 거기 달려 있었는데, 보통 6시간 내지 24시간 달려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3일 동안 달려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증을 감해주기 위해서 그 다리를 꺾어서 쉽게 죽도록 하는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에 이미 죽었느냐고 물어봤죠.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은 이미 죽고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쉽게 죽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근데 죽지 않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벌레들이, 팔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 상처에 달라붙어가지고 쫓을 수도 없고, 그런 고통이며, 심지어는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막 쪼아먹고, 그런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그 두려움, 누구든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죽으러 갈 때, 사형장에 갈 때 막 벌벌 떨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 공포심에.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사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안 믿는 이런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물론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여기 어떤 고통을 당하셨느냐? 첫째로는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지금 말한 대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는 참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런 육신적인 고통만 생각하면 양편에 있는 강도하고 별반 다를 것이 비슷해. 물론 예수님이 더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판장이신데 오히려 아니 죄가 많은 빌라도나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죄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런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우리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이와 같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죄인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참 이게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이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원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이 셋이지만 한 분 일체예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 우리도 부모한테 버림받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자식에게 버림받고,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제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인으로 보이셔가지고 예수님을 버리시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 이걸 당하신 거죠. 그게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죄로 인한 형벌 받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당하시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으로, 사망의 고통,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 하나님 앞에 분리되는 고통, 버림받는 고통,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총체적인 고통이에요. 육신적인 고통도 엄청나게 이게 어려운 일인데, 마음의 고통, 또 그 다음에 영적인 고통,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러 오셨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즐거움으로,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고 했어요.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지신 것이 아닙니다. 단마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이 예수님이 단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건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뭘 찬송하고 감사하느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버릴 수 없는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저 버러지만도 못한 그 죄밖에 모르는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버리시기까지, 버릴 수 없는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저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성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받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원래는 저주야. 사형, 제일 흉악한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사형 틀인데
우리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까지, 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표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죄 때문에 대신 저주받고 사망과 지옥과 형벌과 심판 이걸 당해야 마땅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은 왜 지옥이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과 이 생명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천국은 왜 천국이냐? 우리 생명이 하나님과 결탁되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연합되어서 살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연합돼서 생명이 결탁되어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생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면서 행복을,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형틀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끊어지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끊어지는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게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생명이 다시 순간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는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생명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여기 뒤에도 써붙였습니다마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건 뭐냐면요, 대신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는 거예요. 대형.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 우리는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게 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한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형.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과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순종한 거 대신 행해 준 걸 뭐라고 그래요? 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것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여 그게 의가 되므로 대행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 세상에서도요, 변호사들이 대신 해줘요. 또 세무도 잘 모르면은 세무사가 대신 해줘요. 또 뭐예요? 대서소. 글자 못 쓰면은 대서소 그 사람이 대신 글씨 써줘요.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대형, 대행,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는 것이다. 십자가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또 여기 이제 48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신포도주는 음료수입니다. 거기 34절에는 쓸개탄 포도주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취제입니다. 예수님은 맨정신으로 온전히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 마시지 아니하고, 지금 음료수, 흰포도주, 이것은 입에 댈 때 가만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심한 갈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입이 쩍쩍 달라붙고 말도 안 나옵니다. 힘도 없습니다. 너무 고통 중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은 7마디를 그 십자가상에서 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4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목마르다. 6번째로는 다 이루었다. 7번째로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기 사실은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은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 주시기 위해서 목마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리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겠어. 돈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권세에 목마르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목마르고 그런 명예 영광에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갈아시고, 또 예수님은 대신 가난해지셨습니다. 거기에 35절 봅니다.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실 때에 옷 한 벌 없이 가난하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47절, 오늘 본문 47절에도 또 49절에도 49절 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고난하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거기 41절에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희롱하여 예수님을 또 조롱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인들한테 조롱받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차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의 크기가 높이가 18m, 넓이가 9m 됩니다. 성전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여기 폭이 9m, 높이가 18m 되는데 이 청색, 홍색 실로 짜는데요. 두께가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 성막 보여주는 데 있는데요. 평택 거기에 있는데 그 조그만 휘장도 기중기로 올릴 정도로 무겁대요. 근데 이건 이렇게 넓은 거, 이렇게 두꺼운 거, 이거 좀 보통 올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찢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이거 뭘 가리키느냐?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다가 송아지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만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럼 이 휘장이 찢어진 게 뭐냐?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 몸을 찢기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속죄 제사가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써붙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시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목사, 장로 상관없어요. 모든 성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길이 열렸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완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일부가 부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이 기적을 가리켜요. 앞으로 우리 신자들이 부활할 것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막 처음에 뭐라겠습니까? 여기 45절에 태양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6시간 계시는 동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마침 비 오니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어서 이게 기적이야. 이걸 백부장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막 터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7마디 하신 거 보세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백부장이 다 봤어. 이 백부장은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으라고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 사람이라고. 바로 옆에 신하들이 자기가 관리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도 죽는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그 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참 이 백부장이 로마 나라 사람인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 못 박아라, 죽여라 막 그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이 이방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이방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고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과 멸망과 슬픔과 저주와 죽음과 사망과 이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고난당하시고 속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